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욥기서부터 욥기 3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요 세 친구와 그 욥의 정말로 이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은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욥은 자기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에게 고통을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친구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런 논쟁이 계속 오고 가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논쟁을 갖다가 읽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게 예화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말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대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근데 거기서 계속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욥이 또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왜 고난이 있는가,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한 논쟁을 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또 인생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는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도서도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욥기서도 이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알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정말로 그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욥이 논쟁을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사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려가서 보십시다. 우리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5절서부터입니다. 5절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병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도 있다가 없어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홍수를 통해서 사실요 노아 홍수 전에요 이 세상은 하나였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옆에 보면은 그 남미 있죠. 남미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브라질에서부터. 근데 그리고 아프리카를 보면 아프리카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남미하고 아프리카를 이렇게 대보면은요 거기가 맞아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정말로 이러한 이 세 개가 다 하나였을 것, 땅이 하나였을 것이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다 갈라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다 하나였던 그곳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홍수를 갖다가 내리시고 정말로 비를 갖다가 40일 40주야로 계속 내리시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움직여가지고 북아메리카가 되고 남아메리카가 되고 유럽이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되고 다 나뉘어지게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땅을 움직이신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땅을 갖다가 다 나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지구보다는 definitely 더 크신 분이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에 모든 이 삼성과 이러한 모든 것들, 오리온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북두칠성이나 아니면은 갤럭시, 정말로 별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그곳을 자기의 밀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주를 갖다가 생각하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여러 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집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주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집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우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오늘 과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6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빛의 속도로요, 이쪽 우주 끝에서 저쪽 우주 끝까지 460억 년이 걸려야지만이 트래블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40년 전만 해도요, 10배가 줄었어요. 그게 46억이었습니다. 46억 광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꾸 집이 커가요. 하나님의 집들이. 왜냐하면 그 과학이 발달되면서 텔레스콥도 더 아주 굉장히 센 텔레스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는가. 하나님은요, 정말로 너무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크심으로 보면 이 우주 사이즈의 이 지구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 지구는요, 사실 먼지털만도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 눈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백테리아도 안 돼. 그러면 그 백테리아도 안 되는 데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8장에 보면 8편에 보면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인생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관심을 가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러면은요, 정말 우리가 이거는 정말 머리 안에서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커가면 커갈수록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크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보면 볼수록 나의 믿음은 더하여질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나의 인생에 아무것도 나는 걱정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떠한 크신 그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환경만을 갖다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처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만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어쩔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드린 말씀, 이것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갖다가 창조하시고 이 우주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채워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정말로 내가 살 것과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여러분,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분을 정말로 경외하고 섬기며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욥이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겁니다. 1절을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요, 의롭게 살고요, 선하게 살고요, 착하게 살고요, 도덕적으로 살고요, 그 모든 것을 다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사야에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의는 뭐가 같아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너무나 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완전하셔서 그 완전한 의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어떤 것을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드린 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을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기다리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무엇을 행하고 그걸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의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사실 여기서 욥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의롭게 살았어요. 정말로 완전한 의처럼 정말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매일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매일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세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눈으로서는, 우리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자기에서 나타나는 그 의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저는 성경 전체를 갖다가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의로운 행동과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이 그것이 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하루는 아브라함도 의심이 왔어요. 무슨 의심이 왔냐면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정말 많아질까?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을 보라, 이 별들을 갖다가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선행이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믿음자다. 이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 대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뭘 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그 삶이 의로운 행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서 절대로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도 우리의 선한 행실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도덕적으로 살아요. 어쩔 때는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해요, 선행을 행합니다 라고 그들이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함은 아니에요. 그게요, 본인 스스로가 인간적인 면에서 정말로 선함이 있고 착함이 있고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의롭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날 큰 교회에서도 이 다종교를 갖다가 믿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오직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완전한 의예요. 근데 그 완전한 의를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하나님은 의롭다고, 너가 의를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의가 자랑이 될까 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람들을 보시면서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만해질까 봐 걱정하세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의 악은 뭘 말하며 왔어요? 교만을 통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천사가 교만해져가지고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왜요? 사람이 교만해져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교만해질까,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행한 일을 자랑하고. 왜냐하면 그 교만이 죄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교만이 결국에는 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치 못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내가 잘났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정말로 이런 사람이라고 나타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공부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갖다가 인정해 줍니다. 우리 아브라함 링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남북전쟁에 정말 평화를 이루었고 노예를 갖다 해방시켰고, 그러면서 정말로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당대에는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니까는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모세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예요. 근데 40년 동안 뭐 했어요? 계속 불평과 원망했어요. 모세가 진짜 위대한 지도자라면 왜 원망을 해요?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그 당대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한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왕이잖아요.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시편을 읽어보세요. 원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당대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왜냐하면 그 당대에서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섬기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다 어떤 부분에서 정말로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못하시게 하셨어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당대에서는. 여러분,
그 당대에서는 인정을 한 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정말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인이시오,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당대에서는요 아무도 인정받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치고. 사도들을 보세요. 여러분,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당대에서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진짜 우리가 신실하게,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큰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이루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분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쟁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그렇게 쟁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쟁론하고 있어요. 새 친구하고 욥은요. 그리고 누가 맞냐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근데 새 친구도 또 계속 얘기를 해요. 아니다,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맞다, 자기가 맞는 것을 갖다가 다 원해요, 그거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남에게 또 받아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하고는 쟁론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기준을 다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맞다 틀리다 막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무엇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정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쟁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왜? 우리의 쟁론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변론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완전한 재판장이요 주관자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재판장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재판장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재판장이 무거운 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판장 하시는 분은. 만약에 내가 범죄자가 아니었는데 그 범죄자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었을 경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얼마나 그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겠어요. 잘못 판단이 되었을 때. 사실 재판장의 자리는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옳게 모든 것을, 공의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주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과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세상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규먼트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거기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그 two parallel street 아시죠? 계속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근데 안 만나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변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이 안 나요, 말이. 여러분, 만나지는 데가 없어요. 절대로요. 평행선으로 계속 가요. 두 줄이, 두 길이. 그래서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하고는 변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하고는 변론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하고는 변론할 수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하고는 절대로 변론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과 변론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나와 변론하자 그랬어요.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있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느 것이 유익한가, 어느 것이 좋은가 너가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길이 나은가, 어떤 길이 훌륭한 길인가, 어떤 길이 지혜로운 길인가, 어떤 길이 정말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가 나와 변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기초 안에 서면은요, 거기 안에서는 변론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해답도 나와요, 결국에는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있는 사람이랑 변론을 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변론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서는 변론하세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롯을 구하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45인의 의인이 있으면, 30인의 의인이 있으면, 20인의 의인이 있으면,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마치 뭐와 같냐면 흥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여러분 흥정하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왜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쩔 때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거 뭘 하다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좀 해명해 보이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욥도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해명 좀 해보세요. 정말 이 친구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하나님 해명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명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거대로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해명하셔야 돼. 여러분 욥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 만나 주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의 말씀, 의롭게 사는 자,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설명도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납득이 가도록 이해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고자 하고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해명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변론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할 수 있어요, 그거를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서 형통할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네. 세 번째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바래,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요, 이 땅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되게 희미해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서에서요,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이 당해야 될 것을 의인이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의인이 당해야 될 것을 악인이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네. 근데 이런 결론을 내려요, 솔로몬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에는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보면은 불공평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의인이 당해야 되는데 악인이 당해요. 저도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정말로. 정말 의인인데 어떤 뭐 교통사고로 죽어, 사람이 만약에. 이해가 가요, 그게요. 정말로 선교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인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코리 텐 붐 여사 아시죠? 그분이 헐로코스트를 갖다가 고트로 하면서 유대인들을 갖다 숨겨줬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나치 수용소에. 근데 그 코리 텐 붐 여사가 자기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자기 아버지하고요. 자기 언니가 코리 텐 붐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자기가 수용소에 있었을 때 자기가 막 이하고 막 벼룩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불평을 한 거예요. 언니 정말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들다고. 다른 건 다 챙겼는데 이런 너무너무나 힘들다고. 그랬더니 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고. 이하고 벼룩이기 때문에 나치 군사들이 오질 못하는 거야. 거기에. 그럼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언니가. 근데 여러분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 언니는 죽었어요. 여러분 더 성숙했거든요. 근데 성숙한 사람이 더 죽었어. 그리고 코리 텐 붐 여사가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메가반드가 돼가지고 세계를 더 자기 집 없이 정말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수용소에서 나와서요. 이해가 안 가요. 그 언니도 있었으면 같이 사역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었을 텐데 왜 먼저 데려가시고 코리 텐 붐을 살려두셨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겁니다. 전도서에서도 말하고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에 가서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만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걸로 몰라요. 절대로요.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이 고난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걸로 생각해요. 저 사람 부자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축복.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몰라요. 정말.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축복이 있게 돼 있어요. 요즘 제가 조지 밀러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도전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가지는 그가 기도하면서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모습이요. 그리고 그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왕창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시편 한번 보시기 바라요. 시편 91편. 시편 91편이요.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어요. 이게요. 겸손한 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기에 기록됐다고 믿습니다.
14절서부터 16절까지 시편 91편이요. 하나님 말씀 잘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여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이, 저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산학교 성도들이 우리 모두 다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성과 묘성에 밀실을 삼으시고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